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놀라운 권세를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는 권세죠. 이 말하는 권세는 곧 이름을 짓는 권세로 작동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짐승은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들의 이름과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야, 너는 코가 길구나. 너는 코끼리. 너는 목이 길구나. 기린. 너 꼭 돼지같이 생겼네. 돼지. 너 진짜 웃기게 생겼구나. 원숭이. 이렇게 아담이 각각 이름을 지어준 그대로 그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특징 지어진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이름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아무개 이렇게 부르면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 이름대로 됩니다. 제가 두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집안에 턱이자 한자로 기자 돌림이기 때문에 큰 놈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 한 뜻, 충성 충자, 충기 이렇게 지어줬고 둘째는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할 선자에 턱이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이름대로 큰 놈은 지금 섬기는 교회와 또 회사에서 너무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어요. 둘째는 뭐 아시다시피 가는 데마다 착하다는 소리만 잘 듣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이름은 단순히 명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뭐죠? 아브람. 근데 히브리어로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 그러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 큰아버지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의 손자 야곱도 이름을 바꿔주시죠. 본래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야곱. 예? 발뒤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참 이름 참 뜻이 좀 더럽네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야, 엄청난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면서 그와 그의 자손들의 운명이 바뀐 걸 봅니다. 자,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해서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고 있었죠. 내가 이거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뜻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인류 구원의 사명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부여하신 임무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신 일이었다.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귀는 2개를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처럼 눈 나쁜 사람 안경 쓸 때 이렇게 쓰기 좋도록 귀를 2개 만드셨나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다 같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어떻게? 속히. 말하기는 더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귀는 2개, 입은 하나를 주셨어요. 2개 만든 귀는 항상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많이 듣고 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뿐인 입은 방어벽을 2개씩이나 두었습니다. 혀를 깊숙이 감춰놓고 그 앞에 이빨 벽을 두고 그 앞에는 입술로 대문을 굳게 닫아두었습니다. 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손해보는 일이 많으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당 입구에다가 이런 팻말을 써서 붙여놨대요.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계시오. 아, 이거 괜찮은 말 같아요. 우리 예배당 앞에도 하나 붙여놓을까요? 네.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배의 그 작은 키 하나가 그 커다란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입의 말이 나를 긍정적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몰락의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격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인격대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배의 이 작은 키 하나가 커다란 그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구약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성품 그리고 인격을 걸고 맹세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니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만한 강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맹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맹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삶을 걸고 하신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말에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권세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고 올바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코앞에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그 땅을 미리 정탐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가나안 정탐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다 왔으니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백성들은 아니요, 먼저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죠? 사실상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믿지 못했어. 앞불사.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실수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12지파로부터 각각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정탐했기 때문에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긍정적 복을 하기 전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부정적인 말로 불신앙적인 복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10사람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이 보고가, 이 말이 60만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코로나처럼 삽시간에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이 불평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는 절대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저들은 거인들입니다. 그 말 그대로 그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게 된 거예요.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 말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은 또한 그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의 권세, 이 말의 특권은 곧 말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을 따라 보상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지만 그 말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일 때는 그 말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어느 상인이 시장 바닥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혜를 팝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팝니다. 사람을 얻고 지위를 얻고 돈을 얻고 출세할 수 있는 지혜를 팝니다. 외쳤어요. 이 사람들이 야 도대체 그게 뭐냐? 그 지혜를 사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상인은 그 모인 사람들한테 선불로 미리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쉬, 말 조심해. 말 조심해. 참 명언 아닌가요?
중국 남송시대의 유학자였던 주희, 그가 남긴 교훈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요. 거기에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자다. 잘못된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혀는 시작.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습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곧 불이래, 불.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홍수가 지나고 나면 그래도 뭐 건질 게 좀 있는데, 불난 데 가보세요.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쟤밖에 건질 게 없습니다.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의 혀가 곧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이런 시가 있어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아멘. 아멘. 말의 권세를 너무 잘 표현했죠. 양쪽의 날이 예리하게 선 칼과 같이 인간의 말이 지닌 놀라운 이중적 힘을 잘 표현한 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정반대로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말에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보세요.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선해집니다.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악해집니다. 험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먼저 격분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신앙적이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기도가 되고 성취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아멘. 자, 오늘 신약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될 구절들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아니 나무에 무슨 귀가 달렸나요?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에게도 말씀하시죠. 또 사탄과 귀신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말은 말 그 자체에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말은 그 자체에 권세가 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최근 신경의학에서 연구 발표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언어 치료법이 등장했는데, 환자가 하루에 두세 차례 한 15분 정도씩 나는 정상으로 치료되고 있다, 나는 급속히 치료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반복하면 실제로 놀라운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임상실험 결과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에게 이 언어 치료법을 사용해서 시도해 보았더니 3주 만에 진통이 말끔히 사라지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흔적도 없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들 고치실 때 보세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안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실 때, 모든 병자를 치료하실 때마다 대부분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병자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질문하실 때마다 병자 본인에게 또는 그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대신 데려온 사람들에게 뭘 확인하셨죠? 믿음을 확인하시잖아요.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즉시로 그 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13절에 보시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열매 때가 아닌데 열매 없는 건 당연하죠. 물론 이제 그 류모세 선교사님 같은 분의 그 이스라엘 20년 이상 사신 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무화과가 이렇게 3월경에 이른 조그마한 좀 시원찮은 열매가 열리고 나중에 5, 6월에 본격적으로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긴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나무는 3월에 기대할 수 있는 좀 시원찮은 그 열매조차도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주하셨나? 여기는 뭔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데는 뜻이 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말을 하면 듣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왜 구태여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이 말을 제자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말에도 권세가 있고 놀라운 힘이 있지만은 듣는 것 또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자, 여기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다음날 아침 그 길을 다시 지나가다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물었어요. 주님, 이 나무가 진짜 죽었네요. 자, 이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설교하듯이 열매 없는 나무가 저주받듯이 열매 없는 인생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그런 메시지도 담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또 주석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직접 내린 결론은 전혀 달랐잖아요. 주님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믿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제자들에게 말의 권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 마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도 보면 믿음의 권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으로 마태도 해석합니다. 말의 권세, 믿음의 권세.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약의 본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하고 오늘 신약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두 말씀의 공통된 메시지가 뭡니까?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아멘.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의 힘, 말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몰라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잘 알고 사용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대통령은 당선되고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임명하고 세울 수 있는 공무원이 3,500명이라 그래요. 엄청난 인사권이죠. 대통령 한 사람이 세우는 그 고위 공직자들 3,500명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덕을 많이 쌓고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하고 장로 권사 직분 받은 다음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박필 목사님, 박필 교수님 해피 패밀리 센터 대표신데 이분이 호주에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고 이분이 생명 언어 학교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말의 중요성,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권세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태양과 촛불만큼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이 이 권세를 알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늘 징징거리고 애원하는 기도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권세 있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 바다를 건너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쿨쿨 잠드셨잖아요. 근데 막 풍랑이 막 너무 무섭게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주무시다 깨어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래 이 문제를 내게 맡겨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깨우며 기도해라. 그랬습니까? 칭찬했습니까? 책망했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 보면 더 혹독하게 나무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죠. 아멘. 아멘. 미국 플로신학교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 성교학 교수님이신데 유명한 세계적으로 영적 전쟁의 권위자이신데 이분이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로 번역된 이 책에서 자, 우리 신자들이 소유한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 권세를 상실했고 더 나아가서 그 마귀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를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 야, 내게 엎드려 절하라. 내가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이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그 권세를 되찾아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잃어버린 모든 권세를 되찾으신 겁니다. 아멘.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크래프트 교수님 말하는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예요. 어떤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외형적으로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무슨 권세가 있다는 거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예수 믿었다고 경제적으로 하루아침에 무슨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진급되고 지위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어떤 권세가 주어지죠? 그 권세를 어떻게 행사하죠? 그 권세가 말로 행사되죠. 말로. 대통령의 권세가 주어졌지만 말로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말할 때 비행기도 뜨고 탱크도 움직이고 미사일도 날아가고 심지어 원자폭탄도 날아가는 겁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 온 군대가 움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야 저거 일주일 안에 끝나겠구나. 젤렌스키가 서방에서 제공하는 망명기 타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가고 군복 입고 지하 벙커에서 온 세계를 향해서 인터뷰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 젤렌스키의 말 한마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안 끝나고 저렇게 수십만이 죽어가면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대통령의 권세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떠하겠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무슨 얘기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되었다는 거. 위임되었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를 말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말로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이 부정적인 영향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 연구해 보면 그 배경에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있었어요. 실패한 사람의 배우는 반드시 실패의 언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말은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태양의 에너지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아가듯이 사람의 모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 에너지가 이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는 그 권세를 작동시켜서 기적을 낳게 해주는 기적의 언어가 있어요. 기적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신비의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권세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있다. 그래서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그 기적의 말들이 뭐냐? 첫째, 시인하는 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시인. 이 시인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 홍해의 위기를 극복했을 때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고 누가복음 8장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은 병 고침 받았을 때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천국도 가고 입으로 시인해서 위기도 극복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질병도 고침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할 때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이 기적을 낳아요. 다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아니 저 시골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무명의 목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됐어요. 오늘날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고백 한마디 실제로 지금까지도 기네스북의 역사상 가장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으로 등재되는 거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말 한마디가 그를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자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은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의 언어를 선포할 때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기적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승리의 사람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명령하는 말. 권세 있는 자는요, 부탁하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명령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바람아 물결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할 때 즉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즉시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향해서 네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명령할 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뒤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며 맹인이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향하여 꾸짖고 명령할 때 우리의 몸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꾸짖고 명령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을 향해 대적하고 명령할 때 귀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기 상황을 향해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령에도 모든 게 그대로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적의 싹이 땅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명령한 그 말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말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